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이사야 우리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우리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저번 주에 허락을 하셔서 어,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 이렇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36번째 이사야 강해입니다. 제목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1장의 1절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장의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한번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싹은 메시아의, 메시아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공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허리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짐승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비유로 해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청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나면 재림이 일어난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아, 교리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그리고 일부 교단이나 또 이단 종파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느 집단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도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어떤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천국이 된 어떤 그런 형태로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단은요, 이 전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앞에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전천년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천년 왕국이 되면 아마도 오늘 읽은 말씀과 유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순간에 믿지 않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무리와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이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물론 예수님을 믿었거나 예수님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 가운데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 가운데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가 오면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들리시죠? 혹시? 그래요. 음, 저는 우리 나나가 항상 걱정이에요. 잘. 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가 함께, 양과 함께, 이리가 양과 함께,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뒹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어린아이가 이런 짐승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마치요, 사람이 기르는 어떤 강아지처럼 복종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 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항상 기대가 되고 또 고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년 왕국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소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요, 충분히 이해하려면 먼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아,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천년 왕국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마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수많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수많은 목사들이나 학자들이 분명히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먼 미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의 말씀이 아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멀지 않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사야 시대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말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2번 정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짐승들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한 것인가? 여기에 별의 별 짐승들이 다 나오죠. 본문에는 많은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리는 다른 말로 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늑대.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사나운 짐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옵니다. 표범이 나옵니다. 어린 염소,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찐 짐승이란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살찐 짐승은 원어에 소고기를 이야기해요. 소고기, 그리고 기름진 것, 기름진 짐승,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여기 이리로 표현된 늑대나 표범은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짐승이에요. 육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이나 표범으로 이야기하는 동물들은 영역 동물이에요.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역을 잘 벗어나지 않는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기 영역을 들어오면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짐승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소와 곰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염소와 곰의 관계는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관계죠, 사실. 상반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서로가 어떤 먹이 사슬 가운데 있는 그런 짐승들이지만 여기 함께 먹는데요. 함께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내가 누군가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사람들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됩니다. 편안한 관계, 싸우지 않는 가족 같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물들의 관계를 보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먹이 사슬의 법칙을 깨버립니다. 어. 이 먹이 사슬의 법칙을 벗어나 버리고 순리적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짐승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여러분, 짐승들은 각 나라와 사람을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자, 독수리, 표범, 곰, 이렇게 비유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는 바벨론이래요. 바벨론.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범은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그리고 짐승, 즉 사나운 짐승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그래서 여기 사나운 짐승이 늑대를 이야기하겠지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나 살찐 짐승, 곧 소나 염소 등을 뺀 육식동물들은요, 전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적대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예물 중에 염소, 양, 뭐 그런 등등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이런 바벨론이라든지 강대국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리가 어린 양과 살며 어린 양과 같이 살고 라는 말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자기 영역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역을 넘어가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무작정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대라고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나면 천년 왕국 시대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살아간다면 인류는 천년 왕국처럼 항상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평강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깔려 있는 이 강대국들, 마치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사나운 짐승 같은 그런 강대국의 막대기와 사람의 막대기로 내려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 영역을 넘어와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찾아 평화를 깨트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것이 각 시대마다 수없이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현상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또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평화를 얻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어디에 와 있는, 이 작은 땅덩어리를 가운데 두고 주변의 국가들은요,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물어뜯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하고 쪼개놓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평화는 깨지고 말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짐승들로 표현한 나라의 특징과 여기 포악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셔서 양과 염소와 이런 송아지 같은 약한 짐승들과 싸우지 않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평화의 시대, 평화가 도래하는 그 시대는 결국은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들, 짐승들로 표현한 이 강대국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들을 잠재우고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린 양과 살찐 짐승, 그리고 여기 독사로 비유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